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를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6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선교사를 하겠다고 이제 서원을 했던.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제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과이과를 선택할 때에도 이렇게 적성이나 좋아하는 과목들 사실 이런 거는 수학이나 과학이 더 이렇게 좋고 편했는데 신학은 문과라 그래가지고 문과를 선택했고 이렇게 그렇게 진로를 찾아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특별한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서 늘 마음속에 있는 미련 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자문하면서 자책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교사를 하겠다 그래놓고 목회를 해서 이런 건가 그런 식의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종종 스스로를 힘들게 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 선교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이제 과거에 어린 시절 가졌던 개념보다는 확장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꼭 가는 선교사만이 유일한 선교사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한켠에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오래전에 잘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은퇴하면 선교지에 가서 마지막 사역은 선교지에서 보낼 거다. 선교사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종종 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가려면 지금 가야지 나이 들어서 가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짐받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는 할 수 있는 게 나이 들어서 가면 돈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동원할 수 있고 모아놨다면 그것 가지고 하는 어떤 것 근데 그거를 진짜 나이 들어서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죠. 돈을 더 많이 제대로 벌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늙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선교사들 돕고 한다 그러지만 오히려 선교사들 짐이구나. 몇 번 이렇게 선교지를 오가고 이렇게 쭉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말도 입에서 이제 안 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들을 넓혀 갔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저께 이제 세상을 지난 주일날 떠난 정승희 선교사, 백일호 선교사 부부를 이제 4, 5년 됐는데 만난 지가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본인이 선교사를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와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선교사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도 내 대신 가는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자리를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당시 교회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것저것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과했고, 그것이 이제 불필요하게 감정이입이 돼서 이제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많은 것들을 중간에 이후에 이제 조금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늘 이제 내 대신 가는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자리를 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두 어떤 것도 다 좋게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뭐 그 몇 주 전부터 내색은 안 하지만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든 지난 일주일도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좀 마음이 복잡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제 노예 때문에 이제 광주에 있는 이금배 목사님 부부가 이제 올라와서 노예 참석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시간 이렇게 좀 같이 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4, 5년 전부터 교회에 같이 이제 있다가 이제 선교 나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목사님이 조금 더 교회에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같은 시기에 교회에 있었는데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제 좀 나누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 한 사람은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더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저녁 식사 같이 좀 그냥 뭐 이것저것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 욕심 열정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저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좀 보고 혼자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선교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넓게, 너무 좁게 이해하지 말고 넓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했고, 어차피 누구나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될 건데 나보다 조금 먼저 세상을 떠난 건데, 나는 그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마지막 길을 가야 될까? 또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 흔적들을 또 안고 그 길을 또 걸어갈까? 뭐 그런 생각들을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어떤 죽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의 팔을 벌리고 너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실 이 18절만 놓고 보면 이게 알 듯 모를 듯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딱 9절만 놓고 이 시점에 보면 모르죠. 근데 이제 이 19절은 이제 베드로 이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 놓은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몰랐지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시점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순교하고 이후니까 베드로는 죽었고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사건,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한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기록한 기록 시점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결국은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데 전설 속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어 달려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죽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겪었던 사도 요한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쿠어바드스라는 책에도 등장하지만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박해가 엄청 밀려들어오는 그 시점에 교회가 사도 베드로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다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당신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살려면 당신만은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는 게 죄거나 잘못은 아니에요. 쓸데없이 죽는 것만 선이고 그것만 옳은 거는 결코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의 여러 장면에 보면 바울이 그 도망을 다니고 죽음의 위기 속에, 복음서의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때에 자원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고 숨는 게 죄거나 잘못만은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로마로 가시는, 그래서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그 로마로 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가시는 그 환상 속에서 다시 도망가던 자리를 되돌아서 로마 교회로 되돌아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역사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게 뭐 100% 스토리가 100%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고 조금은 뭐 과장된 스토리도 뭐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동태잖아요. 수동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는 내 마음대로 간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나는 죽음까지도 나는 순교 자리를 가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자리 결코 원하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었던 자리도 아닌,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죽음의 자리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너 나 따라와. 너 나랑 같이 제자의 삶을 살자. 너 따라와. 내가 너 이렇게 잘 살게 해줄게. 너 나 따라와. 내가 시키는 이 말씀대로 이런 가치관대로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살아.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지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3년 전에 베드로를 그 바닷가에서 처음
게네사렛 그 갈릴리 같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그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주님을 그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물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그날 주님을 따르므로 죽음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따르는 자리가 십자가의 길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자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강제로 남에 의해서 띠띠어주는 그 죽음의 자리에 버려지고 던져지는 그 자리라고 결코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 엄청난 기적을 가져온 그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환상적인 삶이 펼쳐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삶일까. 이런 소원과 기대와 이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3번 이상 명확하게 고난받고 죽음에 대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셔도 안 들리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그 고난받는 자리고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뭔 저런 소리를 하나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가슴이 새기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을 때 너무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준비시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고 놀라고 그래서 도망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앞에 전혀 믿음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그 중심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나를 따르라.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옛날부터 이거 꿈꾸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때로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죽음이 아니어도 오늘 삶에서 나를 죽이는 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 저 사람에게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 저 영혼에게 유익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꿈꾸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이쪽 길인데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고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라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죠. 그 순간 나는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꿈, 내가 생각했던 소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죽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국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길,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느 순간 내 목숨까지도 내 생활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도 결국은 오늘 내 생활과 생애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영광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로 옆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과 따라가고 있어요. 보고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제자들이 처음에 오해했죠.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고 산대. 이런 말로 사람들이 오해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베드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요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둘이 상대평가,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너는 어떻게, 쟤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쓰임받는데, 누구는 어떻게 되는데, 뭐 어느 교회는 어떤데, 누구네 집 아들은 어떤데, 어느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한다는데, 어느 교회는 이런 선교를 한다는데, 누구는 이런 삶을 살다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상관없다. 상관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유일한 관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오늘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리고 그 따르는 길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각자의 가야 될 인생의 길, 각자가 걸어야 될 그 인생의 목, 각 교회마다 서 있어야 될 자리, 그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다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참고가 될 수 있고 조언을 얻기 위한 통로일 수 있을 뿐이지, 비교해서 누구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이런 것 좀 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아니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의 교훈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 자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감당하면 너도 나와 같이 오늘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고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지만 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라갈 수도 없는, 마음대로 따라갈 수 없는 자리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나는 내 중심의 소원이, 내 중심의 원함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열정,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소원함으로 걸어간다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워넣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내 대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누구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필요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불필요하게 자녀의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불필요하게. 아니요. 누구도 내 인생을 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인생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야 될 내 몫의 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자리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자녀는 자기 몫을 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십자가로 내가 그를 위해서 해야 될 몫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하게 감정이 이입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 이상을 과하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에 거침이 되어질 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몫에 내 길을 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남이 나를 띠띠우는,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 그 자리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만큼의 죽음의 몫을, 오늘만큼의 생명의 몫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드리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어느 날 나의 죽음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슬픔이고 가장 아픔인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어져요. 그리고 죽음 넘어 하나님은 나를 부활의 자리에 세우셔서 부활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 아프리카를 가고 중동이 어느 국가에만 가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몫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악을 골짝 빈들에도 악을 골짝 여호수아서의 아간이 범죄한 아간이 죽임당했던 자리 악을 골짝, 때로는 그대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런 거역의 사람들,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거리가 소돔 같은 거리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힘은 부름받아 나선 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주님,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만큼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만큼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소돔이고 오늘 내가 사는 이 자리가 아버지 악을 골짜기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아버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싶은 이 욕망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